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지난 주간 고난주간 때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엊그제 부활절 이후로 날씨가 완연한 봄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 봄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누리는 복된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은 세 번째 만남이라고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베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6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기대와 비전을 내려놓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물고기 잡아야겠다.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비전으로 달려왔지만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일에 6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선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참 놀랍게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 현장, 빈 그물의 모습으로 눈을 부시고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오셔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여전히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그 마음을 품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괘씸하고 어리조차 없는 정말 참 못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못 잡은 것을 아시면서도 묻습니다.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상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문 어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시간은 새벽이고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우리가 그렇고 말로 표현하면 순종했더니, 그대로 그냥 시키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153마리 하면 뭐 그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갈릴리 가셔서 베드로 고기를 이제 팔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식당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법 큰 고기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 말은 찢어질 뻔했던 큰 만선의 기적이 그 새벽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눈치 빠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당장 눈치를 챘죠. 7절에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시야, 예수님이시야,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왔다니까 하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좌절감과 회의, 그리고 죄송함과 부끄러움, 이미 실패했고 이미 좌절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와서 조반 아침을 나와 함께 먹자. 이미 예수님이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이 7명의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더하여지니까. 여러분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여러 생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불을 쬐을 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불빛을 쪼이면서 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면을 베드로는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를 들 수 없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가지고 생선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손수 요리를 하셔서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좌절로, 포기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그 실망스러운 삶을 다시 음식으로 공급하며,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여전하고 너희들을 돌봄이 여전하던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육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때때로는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했고, 그런데 어느덧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비전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충성이 그냥 체면치레로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의 갈망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이 부활의 아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에 찾아왔던 이 디베랴 바닷가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삶이 지치다 보니 그런 것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대를 꺾어놓지 않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들을 배고픔을 해결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서야 할 그 자리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리고 그 깊은 시리와 좌절과 실망에서 단절된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망, 좌절, 포기, 자신의 한계에 부닥쳤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공급을 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명으로 세우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도 함께 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의 부족을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다가오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 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